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나 이런 것 한번 해봤으면, 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식의 표현이라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라식의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그 일을 할 때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시킨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 그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그들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워하게끔 하게 하셨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참 나라를 잃고 나라 망한 가운데 참 포로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지금 이제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포로로 있던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과거에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다는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감동시킨 인물이 1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이 바사는 지금 나라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들 실질적인 건국의 아버지가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에 아주 막강했던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고국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포하고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사의 왕이 되어서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무너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 마음에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온 땅을 정복해서 온 세계에 자기가 큰 왕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성취하고 이제 바벨론을 정복해서 왕이 되었는데 큰 제국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온 땅을 자기가 차지해서 큰 제국의 왕이 된 것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꿈에, 보통 구약에 보면 이런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었거든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고레스야, 내가 이 큰 바벨론 네가 정복하리라고 너 꿈도 못 꿀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도록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 대신 네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가서 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왕이여, 왕이 이렇게 참 큰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왕을 도우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가르치고 또 조언을 하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어떤 나타난 것보다는 사람이 옆에서 당신에게 이런 큰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언을 했던 분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메대와 그리고 바사, 이 세 나라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총리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보면 정권만 바뀌어도 총리하는 사람은 그냥 뭐가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니까, 물론 다니엘 혼자 총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총리가 3명씩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총리라고 하면 온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정책을 펴고 입안하고 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왕에게
그 돌아가는 그 상황과 어떤 식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지를 조언해주고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총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 같아요.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고 나면 회복시켜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그냥 이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냥 받아들였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통치했던 나라들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는가 하면 그 나라 지배했던 나라들, 정복했던 그 나라 국민들과 자기 자국 국민들이 같이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혼혈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과 피지배 그 국민들과 같이 섞여 살도록 해서 혼인관계로 맺어지니까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할 때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피지배 민족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여자가 남자인데 뭐 팔려가듯이 가서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주변에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 있는 전쟁 중에 웬만한 사람들 많이 죽게 되고 그 중에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은 그 민족들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말을 쓰면서 그리고 자기 동족들끼리 결혼해서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피지배 민족들은 자기들끼리는 괜찮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동족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말도 통하고 그리고 결혼도 같이 동족들끼리 자기 나라 사람들 결혼하고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데려다 놓으니까 땅은 넓게 차지했는데 근데 그 땅들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래 소득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을 다 데려와 놓으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땅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을 바벨론을 정복해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여기 살고 싶은 사람 살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돌아갈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많은 보화들, 금은, 재산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라고. 거기 신전도 세우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면서 살라고. 그 대신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너희 신을 섬길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나라의 왕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의 건강과 그리고 나의 통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거기서 너희들이 원래 섬기던 그 신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되 거기서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너희들이 일을 하라.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는 세금을 내라고. 이제 얼마 부분의 세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지배 민족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해도 그 노예 생활하며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또 준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저는 조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 있으면서 왕이요, 앞에 아수르는 보니까 이거 막 섞어가지고 이러니까 그것도 힘들어했고,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다 잡아가지고 와서 여기 있으니까 이게 땅은 넓은데 다 땅이 놀고 있고 수입이 별로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정복했으니까 다 사람들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총독을 파견하면 됩니다. 총독과 군인들을 파견해서 그 나라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원래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목축도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생업을 하게 해서 그 소득 중에 얼마를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우리는 땅은 넓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도 피지배민이지만 마치 자국에서 사는 것처럼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국가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총독들과 군인들을 파견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조언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사실은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책 자료에 의하면 다른 모든 민족도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레스의 마음에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귀환하는데요. 1차적으로 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면 42,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42,000명이 자기 땅에 있으면 다 노예들이에요. 자기들이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42,000명을, 그 2,000명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 때에 그곳에서 은금, 그리고 보물, 여러 물건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세금 걷어들인 것 중에서도 성전 건축하는데 또 쓰게끔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고레스의 마음에서 감동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복하게 되면 그거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통치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이 된 사람들이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사실은 남유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에 남유다 쪽에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들도 같이 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은 지파에 보면 지파에 제일 높은 두령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집안에 가장이 있죠. 이 가장과 제일 높은 이제 지파의 두령, 이 사이에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족장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는 거의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생업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내가 원래 제사장 집안인데 내가 여기서도 제사장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레스 왕이 공포했을 때에 나 거기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 제사장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악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곡을 쓰는 사람도 있고,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도 나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일어난 숫자가 42,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가운데 거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2세나 그리고 3세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노예 생활하면서 밑바닥에서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나름 그곳에서 인정받고 또 나름대로 지위를 갖추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당시 살았던 곳은 그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 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평지에서 주로 생활했는데요. 그곳이 지금 지형으로 따지면 이라크 바그다드가 있는 바그다드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까 약 한 1,400km 정도 됩니다. 1,400km 같으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설명하면 LA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오레곤 주가 있고 그 위에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워싱턴 시애틀까지. LA에서 시애틀까지 거리가 대략 한 1,4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자기 짐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금, 은, 보물, 짐승까지 여러 예물까지 절거히 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에스라 7장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는데요.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동안을 걷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걷고 하는 그 일을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가는 길이 평탄한가 하면 평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고 가는 것이 그냥 짐승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받았던 수많은 금, 은, 그리고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도적죄들, 강도들 만날 수 있고요. 또 이게 숫자가 적지 않으니까 가는 길에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그 길도 4개월이나 걸리는 엄청난 먼 길일 뿐만 아니라 막상 거기에 도착하면 자기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인적이 거의 없는 폐허된 도시였습니다. 폐허된 그 도시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땅을 일궈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일인데 그런데 4만 2천여 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떠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선교사로 나가면 힘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그 선교지에 기도하고 있던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 몸이라도 가겠다고 해서 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마치 그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앞에서 고레스 왕이 그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물품들, 심지어는 집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보물까지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 있는 재산, 돈 될 거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 이웃 살고 있는 어떤 멕시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생활이 힘들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자기 고국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잘 가라고 그러고 여비로 예를 들어서 한 100불이나 줄 수 있다면 주는 거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거 돈이 그만큼 없어서 못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전 재산이 10,000불인데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 차 이거 타고 가라고 이거. 차도 주고.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도 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결혼 예물도 있고 폐물도 있고 이거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고레스 왕이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벌은 건데 그걸 왜 줘? 하면서 막 억지로 마지 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은거럽, 건거럽, 그리고 물품들, 짐승과 보물도 다 주고 거기에다가 그 외에도 예물을 주면서도 막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내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것은 내가 꿈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다니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70년 전부터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거기에 내가 목자로 쓰임을 받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이죠. 그들 마음에도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정말 기쁘게 순종하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들의 그 재물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구원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금은 보화,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만 그런 예물을 다 드리게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런 값진 예물들을 다 주도록 해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애굽 백성들과 그 바벨론, 페르시아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드려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이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닌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씨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누군가 우리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때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나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소원을,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대로 이행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은 정말 어둠 속에 헤매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와서 나이 70이 넘어서 80이 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 와서 태어나기를 아예 포로로 된 땅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때에 와서 이제 3대째 이제 젊음을 그 포로된 땅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해도 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영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주홍빛보다도 더 붉었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고,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자유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쩌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쩌면 내 인생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또 누군가가 참 믿음으로 설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요즘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같은 인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 영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주변에서 삶의 모범으로 또 끈질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또 지금까지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